오늘은 공언과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마 각각 다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리러 오실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기대감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속에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지친 상태라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자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까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뭔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제가 할까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다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은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나누시는 오늘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다짐을 확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역시 우리의 마음을 물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임 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선임, 수석,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부르죠. 아마 그의 성격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고 아마 지극히 충성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수제자라 불려졌습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 우리가 영어로 사이몬이라고 부르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으로 직접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고백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진실로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 물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백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지만, 어찌됐든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써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충성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기적과 또한 이런 아까 전 우리가 봤던 오병이어의 이런 이적들을 보면서 그래서 따라다녔던 것과는 달리 베드로는 이런 고백과 함께 주님을 충성되게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에 당하실 그때쯤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위험에 처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앞에 가서 볼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라고 비교하시는 질문은 베드로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본인의 그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공언하였던 베드로였지만 결국은 주님을 버렸고,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베드로의 과거를 떠올리기에 충분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는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의 시제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완료형의 대답. 내가 주님을 이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주님을 배신했던 적이 있지만 나는 주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며 대답을 합니다. 이 짧은 질문과 대답 속에는 정말 이 무수한 생각과 무수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너 예전에 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너 나 모른다고 했잖아.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렇게 확인하는 예수님께 내 마음 변함없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이 그의 실패를 끄집어내고 그의 아픈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굳이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잖아 라고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너 나 버렸잖아, 너 그때 나 모른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의 마음을 후벼 파서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할까요? 그냥 좋게 좋게 서로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 예전에 그랬었지? 라고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후벼 파고 그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그 말씀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참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예리해서 나의 죄까지 후벼 파고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남들에게 감추고 싶고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이러한 나의 부끄러운 치부, 나의 죄를 드러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라는 사랑의 매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겉으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단지 나의 겉모습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 때문에 종교인인 척하는 그런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심으로써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단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처음 2번째까지는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을 합니다. 이전의 질문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했고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었더라면 이 마지막 질문에 가서는 주님이 정말 나를 믿지 않는 건가? 내 마음을 믿지 않는 건가? 주님 정말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의 진실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단지 인간적인 관계,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이 예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나를 내세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해외 생활을 그래도 나름 꽤 오래 하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정말 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나와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닌데도 저 사람들은 수시로 I love you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순진한 사람이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내가 잘생겼나? 나를 사랑하나?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들은 쉽게 I love you를 내뱉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이득이 관련된 일이나 혹은 자신에게 중요한 그런 일이 결부됐을 때는 매섭게 차갑게 돌변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언제는 I love you 하더니 저렇게 변하나 싶을 정도로 쉽게 자주 I love you를 남발하니까 그 말에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단지 공언일 뿐, 그냥 내뱉는 말일 뿐 그 말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남들에게 나는 되게 자상하고 친근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려는 듯한 말로 보입니다. 또 제가 신대원 시절에 어떤 교수님은 공공연하게 자신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답지 같지 않게 자신의 출세만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을 책으로 출판하면서 그 책 한 권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그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이 책을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그 줄거리를 리포트를 써게 했습니다. 책을 샀는지 어떻게 남의 거 빌려와도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 책에 자기 이름 써서 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 책을 한 권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예스24나 교보문고나 그런 데다가 리뷰를 남기게 합니다. 리뷰를 남기면은 그 리뷰 남긴 거 캡처해서 내면은 얼마 몇 점을 더 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치사하고 더러워서 신학 공부는 많이 해서 박사까지 됐고 목사님인데 그리고 인간관계 잘 맺어서 여기저기 잘 해서 교수까지 됐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형성되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신학교 교수고 책도 내고 I love you 남바라는 전혀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겉으로만 무늬만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주님과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는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동일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공언이 아닌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은 곧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행동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단지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께 고백을 할 때 그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도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애써서 베풀고 사랑을 나누려고 해도 인간인지라 얼마 못 가 쉽게 지치고 마는 게 우리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랑을 베풀고 해도 결국엔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정말 주님같이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 울지마 톤제 이태석 신부님,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 목회자들, 그리고 미기했던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선교사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없던 초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로만 고백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내라,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함으로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젊었을 적에 지금 보면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 독서를 서슴지 않았다. 우리가 먹을 양도 부족한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느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비난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시키신 것이었다.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기독교를 믿고 나서 두 가지가 달라졌다. 첫째는 사랑하는 법, 타자를 배려하게 됐다. 예전엔 기사와 비서를 많이 꾸짖었다. 신경질도 부리고 소리도 질렀는데 바뀌었다. 더 큰 변화는 내 문학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명 자본주의를 시작했다. 이전엔 실존주의의 관점에서 문명 문화의 패러디엄을 읽었지만 이제는 기독교 신앙과 생명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을 한다. 두 번째, 이 문학관 이 얘기는 제가 어려워서 잘 이해는 못하는데, 기독교를 믿고 나서 달라진 점은 사랑하는 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고 이어령 교수가 해석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기독교, 크리스천이티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남을 도와주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분의 이런 간증과 이런 고백들을 읽으면서 이분은 정말로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참되게 변화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러한 질문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